네, 설날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설이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죠. 또한 인사를 하는 곳이 있죠. 우린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에는 제사를 대신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죽은 조상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에 기원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동양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서양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하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해를 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연신내에 갔더니 지나가는데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셔요? 그건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지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은 당신이 왜 그리 불안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가정이나 또한 자녀들이나 일이 왜 잘 안 풀리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안 섬겨서 당신에게 그런 애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면은 몇만 원만 주면 한 5만 원만 주면은 우리가 대신 제사를 잘 지내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뭐 10만 원 주고 제사를 지내죠. 다음에 또 오죠. 그러면은 그게 10만 원이 넘어가고 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제사에는 그게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거의 개미지옥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들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상이 제사 안 지내주었다고 나에게 해를 가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영혼이 1년에 제사 한 번 안 지내주었다고 배고파 죽어서 우리 후손들 막 해꾸지 한다면은 그건 진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삼시세끼 조상들의 밥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복 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1년에 한두 번만 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영혼이 된다면은 제가 그죠? 내가 죽어 영혼이 된다면 자손들 찾아다니면서 해코지하고 다닐까요? 여러분이 영혼이 된다면 내 자손들 찾아가지고 해코지 할 것 같아요? 밥 한 끼 안 줘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사랑해 줄까? 그거 고민하는 게 부모가 아닐까요? 그죠? 조상이 아닐까요? 그죠? 그게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죽은 조상을 위해서 잘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죽은 조상에게 잘하는 것은요.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조상을 위한다면은 그거 하는 게 정말 조상에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요. 단 하나의 이유는 조상의 이름을 빌려서 안 모이는 형제 자매들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덕담해가며 축복해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조상을 기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다면 그거 하나예요. 제사 때마다 만나서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면요, 그 제사는 평생 안 지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 제사가 없는 게 나아요. 진짜 제사는 우리 마음으로 드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은 후의 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논쟁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과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떤 집안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혼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둘째가 그 자식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식도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결혼하고 근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7명 자식이 다 살다가 자식 없이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골탕 먹으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매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의 연속이에요, 사실.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성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악의적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욕을 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 그때 예수님의 이 자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성실히 대답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악 앞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악의적인 질문에 말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런데 말한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25절이죠. 부활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동양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아요. 희망으로 봐요. 왜 희망입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음 위에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겁니까? 천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를 숭배해요. 거의 신처럼 숭배해요. 그 정도로 천사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도 좋지만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죽음 너머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주지 해코지 하겠어요? 제사 안 지냈다고 천사가 막 해코지하고 막 이러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장차 천사가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말하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이에요.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요,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상상력으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그 상상력에 자기가 붙들려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부분 그 상상력은요, 자기의 부정성과 결합되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해받을까 생각하고 저주받을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27절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개인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도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성경 중에서도 특히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의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에요. 다른 건 인정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데 그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직접적으로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다 말해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뭐예요? 26절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인용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거기 보면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보죠. 이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 않는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거지.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뭐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430년 전에 죽은 조상들을 거론하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형태와 같은 것이지 우리가 천사와 똑같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각과 기억들을 간직한 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 땅의 기억과 희로애락의 그런 기억들이 없어요. 천사들은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천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또 물려받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더 낫고 못 낫고 뭐 이런 개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개념은 있지는 않지만은 천사 플러스 이 땅의 기억을 간직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나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반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 땅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영원토록 이 땅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냥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 없고, 그죠? 그냥 천국 가면 천국의 천사처럼 그냥 아무것도 기억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밑에 살았고, 내가 어릴 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또한 직장은 어디 다녔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나를 설명할 때.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에게 나를 각인시킬 때는 내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줘야 우리는 지찬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사같이 살 건데요. 그 영원한 삶을 살 때 내가 날마다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이야기할 때 뭘가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의 독립성, 개체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했고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있을 이름이 뭐냐면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있을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이름이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았느냐, 기뻐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이것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이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은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요, 여러분의 삶의 이름이지, 삶의 이름이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요? 천국 가면 그것으로 모든 이름이 명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시간마다 소중한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삶이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니까, 연속성.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산다, 죽는다, 또 부활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태초 전도, 태초도, 지금도, 2000년 후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시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내가 산다는 것이든 죽는다는 것이든지 부활한다는 것은 동시성에 있는 거지.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었다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했다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했다는 걸 선택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활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동시성인데 그것을 우리는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활하는 날 이렇게 봐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천사가 되는 날.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내가 천사가 되는 날이라니까요. 내가 천국에 입적하는 날이라니까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라니까요.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날이라니까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날이라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죽는 날 그래요. 괴로운 날 그래요. 두려운 날 그래요. 그러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 날이 죽음의 날이고요.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저는 부활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죽음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뭘로 보시겠습니까? 예, 부활로 보십시오. 부활로 말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날은 반드시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동양은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에 가면은 뭘 잘해야 돼요? 곡소리를 잘해야 돼. 그죠? 곡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양은 어때요? 죽음의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건 뭐가 나와요? 곡소리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오죠. 영광의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냥 기쁘다는 표현보다도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소망이 있는 거죠. 찬송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가 찬송과 소망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산 자의 하나님이라.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신약 찾아보겠습니다. 388쪽.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님도 만났고 천국도 다 경험했고, 그죠? 죽은 이후에 천국까지 다 경험했어요. 뭐 만지고 예수님 만지고 뭐 다 보고 그 후에 우리 죽고 난 뒤에 후에도 다 경험했어요. 뭐 경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두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그 속에 어둠은요 조금도 없는데 0.00000 0을 갖다가 5억 개 10억 개 조를 붙여놔도 그 뒤에 1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다고 느껴지지요. 그죠? 있다고 느껴지고 어둠이란 단어가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매일매일 느끼고 또 살아가요. 우리 안에도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이 느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느끼는 이 어둠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어둠은 뭐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비춰보면 뭘까요? 어둠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네. 오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 착각이 착각을 만들어내고 착각이 착각을 만들고 계속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지 오해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둠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리는 빛만이 진리라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내가 다 봤다고. 내가 죽은 후에까지도 내가 다 봤는데 딱 하나만 진리다. 빛만이 진리다. 다른 건 다 오해라는 거예요. 어둠은 다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은 0.1%도 준 적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만 주셨다는 겁니까? 빛밖에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오해가 있는데 그 진짜는 뭐냐? 하나님은 빛밖에 안 줬고 우리는 기쁨밖에 없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는 기쁨밖에 없지 다른 건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둠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런 거 다 뭐예요? 어둠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다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오해라는 거예요. 슬픔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어둠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 오해 때문에. 없는 걸 자꾸 있다고 만들어내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밖에 없다고요?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밖에. 요한 사도 다 봤잖아. 역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세계 모든 것을 영육혼의 세계를 다 보고 와서 딱 이야기하는데 내가 본 건 빛밖에 없더라. 내가 본 건 기쁨밖에 없더라. 다른 건 다 가짜야. 그건 다 오해야. 오해야. 이것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진리는요, 빛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오해예요. 그러나 빛은 저거 없어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저건 가짜야 가짜라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빛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있어요. 그 빛은.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은, 괴로움은, 미움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것은요, 부정성은요, 없다고 내가 말해버리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기 때문에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물리적으로도 어둠이 물리적으로 있어요. 어둠은 물리적으로 없어요. 물리적으로 봐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느껴질 뿐인 것이, 물리적인 빛이 오면요, 어둠은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저게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빛이 오면 어둠은요, 우주만한 어둠이 있어도 촛불 하나에 다 사라져요.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을 말하는 그 자체, 부정성 자체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오해고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는 뭐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끗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빛 대신 주님과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이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내가 빛으로 행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이 삶은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토록 있는 나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천국에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저 사람 이 땅에서 저렇게 빛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스토리가 쫙 나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요, 5, 60년, 7, 80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땅의 역사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그 이야기는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사랑하며 사는 건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어둠이 있다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오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걸 너 스스로가 만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짜는, 진리는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해야 되냐면요, 우린 자꾸 어둠으로 가는 이 모든 생각을요, 다 걷어들여야 돼요. 이게 오해예요. 걷어들여서 뭘 했냐? 빛을 선포해요. 빛 대신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 어둠이요, 그 순간순간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끝나요. 근데 그 빛을 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어둠이 없다는 것을 다 믿고 빛만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장차 천사와 같은 존재로 확연히 드러나지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믿으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는 나중에 천사가 되겠지만은 천사의 깃털이 한 개 꼽힌 사람도 있고 2개 꼽힌 사람도 있고 3개 꼽힌 날지는 못해도 꼽힌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요. 천사가 뭘 하는데 뚝딱뚝딱 그러고 뭘 만들어요? 만들지 않아요. 선포만 하면은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선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요.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게 한다고 돼요? 그렇게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뭘 했어요? 예수 믿을 때 뭐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거 한 거밖에 더 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더 있어요. 뭘 했어요? 저도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말밖에 안 했는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께 자꾸 뭘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은 그래 살아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에요. 말.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삶이 오는 거예요. 다 와요.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말하는 거예요? 빛만 말하라는 거예요. 빛만. 어둠은 가짜라니까요. 가짜.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빛만 이야기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여 임하소서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서서히 밀려가고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조상들이 날 해코지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이 땅에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 조상들도 나를 어떻게 하면 다 천사가 됐을 건데 그 믿는 자들이 천사가 되면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까 생각할 건데 기쁨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내가 행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며 행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 이번에 이제 설명자리인데 부정적인 말은요. 좀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시집 못 갔니? 장가 못 갔니? 이런 소리도 할 필요도 없어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뭐 요즘 세상에 직장이 없어서 어떡하니 여러분 어떡하니 그러면 안 와요. 정말 안 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장은 골라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몸만 건강해.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다 준비돼요. 왜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축복이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거예요. 부활을만 고백해야 돼요. 진리만 고백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의 말만 빛 대신 주님의 이름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 땅 위에서부터 부활의 삶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설이 있는 이 주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태양보다 더 밝은 길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위에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